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성전 복구 회복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꼭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무런 문제 없이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도 이스라엘은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고 또 많은 고난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전국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정치적인 의견들이 다르고 또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또 삶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었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알겠지만 이렇게 지었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되죠? 또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질 거를 또 의미 없이 그렇게 힘들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정말 수고하고 애썼던 교회가 정말로 불타가지고 가운데가 불타가지고 그냥 노출돼서 그냥 방치되어 있고 풀은 엄청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캐나다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는 저거 지었다고 하는 건데 저렇게 황폐해돼가지고 결국에는 경매로 팔려 나가 버렸는데 내가 뭐 한 건가? 여러분, 그런데 또다시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같으면 다시 짓겠습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됐든 교회는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세워가야 한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요즘 얼마나 많이 사라집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다시 세워야 합니까? 또 무너지고 또 많은 혼란과 문제들이 생길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특별히 오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상당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죠. 그러다가 1945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가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피폐해졌어요. 그 일본의 40년에 넘는 그 수탈의 과정이 온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950년 이 땅에 전쟁이 발생하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한 민족이 다시 싸우게 됐던 것이죠. 3년여의 시간이 아주 잔혹한 시간을 겪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이 땅은 완전히 풀 한 폭이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점에 한국을 왔을 때 한국은 회생 불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한국은 다시 복구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2020년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면서 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그 황폐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6.25 세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참혹함과 암담함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하나 세워진다고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1953년 이 나라에 교회 하나 세워진다고 이 나라에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를 세워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직장의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어떤 비전과 소망, 꿈,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세워지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세울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세우는 것들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외적인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미래가 암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일터가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회복과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그깟 예루살렘 성전 하나 못 만드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작은 예루살렘 성 하나 정도야 하나님 말씀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복잡스럽게 온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건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용하시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로 그 교회로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나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박물관에 아주 유명한 유물과 같은 것들 혹은 예술품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던 혹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그 물건들이 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긴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저딴 게 어떻게 박물관에 들어와 있지? 내가 사용하던 것이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존귀한 것으로 남아있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완성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날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가 참여했던 것이 남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존귀한 보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며 만들어가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그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표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것을 만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능력과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헌신하고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여 그것을 함께 세워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남겨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그 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교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 힘을 다해 능력을 다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록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가며 만들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록되어질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수해가는 가정 속에서 각각의 역할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할 수 있는 분량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짐을 기뻐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참여와 헌신과 섬김을 기뻐하시고 기록에 남겨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오늘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분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상당히 다른 지경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넓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소수의 사람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전국에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므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짐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무엇을 위해 힘쓰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일에 참여할 때 보면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다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서 성전의 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 일에 시작하고 또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그 일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구별하여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가문과 역할에 따라서 혹은 정말 낮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귀족들 가운데서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고, 자신의 유익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이 회복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유익이고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여러분 어떤 모양이 됐든 어떤 모습이 되었든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온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의 능력과 나의 소명과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섬김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전을 회복하고 세우는데 수고하고 애썼던 그 교회로 남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그 기쁨에 참여하고 그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록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들을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많은 분량들이 정말 계획 있게 그 부분들이 다 연합해서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마 느헤미야의 탁월한 어떤 준비의 과정과 진행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원하여 섬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되어져서 아름다운 그 성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싸움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과정이 공동체에서 아름답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생기잖아요. 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하물며 여러분 건축할 때는요 더 힘들어요. 하나 약간 미스가 나잖아요.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기적으로 함께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어떻게 잘 진행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을 짓고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잘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민호야, 너 참 잘했다. 이진아,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는 스스로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회복 나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칭찬하시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간다면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은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또한 오늘 옆에서 우리 일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하고 열심을 다한다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땅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스림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 안에 그 놀라운 일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루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는데 가장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일은 바로 마지막 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기록되는 거룩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에서 내가 순종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거룩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을 그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일터를 그렇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잘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격려해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끊임없이 세워갈 수 있도록 멈춤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그들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주저함 없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회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하나 짓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선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외적인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끊임없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그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합심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